성경과 세계사 세 번째 세미나에 오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과 세계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죠. 제가 이제 청년 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청년 때 그 말씀을 읽는데 제게 그냥 약간 벅차오르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작은 사람이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참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참 주님 앞에 굉장히 용기를 얻게 됐고,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뭘 두십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소원도 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품은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참 주님 주신 비전을 품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그 품은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열정을 가지신 우리 교사된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는데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이 비문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제가 질문하는 것은 대부분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원통 비문이다, 또 고레스 왕의 실린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이 고레스 왕의 원통 비문을 처음 보면서 굉장히 흥분이 되었어요. 에스라 1장에 나와 있는 그 바사왕 원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내렸던 그 조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역사적인 유물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문의 주된 내용이 뭐냐? 포로를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그 조서가 거기에도 새겨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문을 보면서 성경의 기록이 실제 역사 가운데서 증명이 가능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좀 더 성경을 배우면서 이 놀라운 일이 이사야서에는 예언돼 있었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택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케 하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걸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했는데 이 원통 비문이 실제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됐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움을 가졌고, 저번에 이제 형제님들과 함께 대형박물관에 가서는 제가 이 비문을 직접 봤거든요. 보면서 또 더 놀랐어요. 왜 놀란지 아세요? 길이가 22cm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비문이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가야만 거기에 아카드어로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더 놀랐던 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뾰족하게 그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전부 해독이 돼가지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실제 역사 가운데서 고레스 왕의 조소가 있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세계사 중심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세계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을 보시면 페르시아 시대를 다루게 됩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대제국이 건설이 되죠. 자, 그때가 연대가 언제일까요? BC 539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그때부터를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개막으로 봅니다. 그래서 BC 539년이 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어느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당하죠. 그때를 BC 331년으로 봅니다. 세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가장 세 번째 있는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페르시아 대제국이 문을 닫고 그리스 제국이 이제 개막하는 것으로 역사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다 이러면 BC 539년에서 331년까지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포로 귀양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이제 유대로 귀환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사용하셨어요. 고레스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셔서 이제 포로로 갔던 분들을 세 차례 귀환을 시킵니다. 첫 번째 귀환하면서 무엇을 중건하죠? 성전을 중건하고요. 두 번째 귀환하면서요, 성전 지어졌으니까 이제 제사를 회복하게 되죠.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귀환하면서요, 성벽을 재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자, 알렉산더는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까? 일단은 신구약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확실하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예언의 예언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 이제 알렉산더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는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 역사다. 이래서 신구약 중간사에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부하 장수 4명에 의해서 그리스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분열 통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개의 왕국 중에서 이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핍박했던 왕국이 있죠. 그 왕국이 뭡니까? 셀루쿠스 왕국입니다. 셀루쿠스 왕국이 이제 성전을 이 돼지 피를 뿌려서 부정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철저한 유대인 핍박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이 핍박에 대해서 일어났던 항쟁이 있죠. 마카피 혁명이라고도 하고 마카피 항쟁이라고도 합니다. 마카피라고도 하고 마케베오라고 하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 독립한 왕조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스몬 왕조 또는 마카피 왕조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 100년 정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스몬 왕조도 어느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오늘은 이제 그때까지 역사를 전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시간은 성경과 함께 떠나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기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도 세계 5대 박물관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성경 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2번 다녀왔는데 거기 특별히 그 박물관 안에 있는 중요한 성경 유물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시대의 시작은 언제로 본다고요? BC 539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부터를 시작을 합니다. 자,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끝나는 것은 언제로 봅니까? BC 331년 그래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당했을 때 그때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건설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레스죠. 성경에 이제 고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키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루스 2세. 요즘 이제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많이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영어 사이러스. 그래서 사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성경의 고레스, 헬라어로 키루스 2세, 영어로 사이러스 2세. 동일한 음력입니다. 그래서 책들이 다양한 그 음력을 택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레스는 이제 페르시아 왕국, 작은 왕국의 이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왕국은 어느 왕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까? 메데 왕국의 대부분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결혼 동맹. 그래서 이 메데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 그 당시 아스티아게스인데 그는 이제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어머니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어서 이 약소국인 페르시아 왕국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물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메데에 대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고레스가 반란을 몇 번 일으켜요. 실제 그때는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약화돼 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바벨론 제국이 메데 왕국에 의해서 정복당할 수도 있을 그런 시기였는데 고레스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사실 이제 바벨론의 숨통을 좀 틔워줬던 시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BC 550년에 고레스가 어디를 정복합니까?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메데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메데 바사 이런 말이 등장하죠. 메데와 바사 이렇게 하기도 하고 메데 바사의 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 성경의 메데 바사 연합국으로도 나오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역사적인 유물에서도 메데와 바사는 연합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런 유물들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이제 BC 546년에 리디아를 정복합니다. 리디아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크로에수스인데 크로에수스는 세계 제1 부자였어요. 특별히 이제 거기에 뭐가 많이 났습니까? 금이 많이 났어요. 사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뒤져보게 되면 고대 금생산 제1위국이 바로 리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에수스가 굉장한 부자였어요. 자, 그런데 어디에게 정복당해요? 고레스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면서 이 모든 재물이 누구 수중으로 들어가요? 고레스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546년에서 540년까지는 동방에 있는 동양 쪽에 있는 나라들을 작은 그런 나라들을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이 개막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나보니두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나보니두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누구죠? 벨살살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망하기 10년간 이 나보니두스 아버지하고 아들 벨살살이 같이 공동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벨살살은 섭정 왕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나보니두스가 무슨 신을 섬겼죠? 신이라고 하는 달신을 섬겼어요. 달신의 아주 열광적인 그런 숭배자였어요. 자,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어느 신을 섬겼습니까? 마르둑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나보니두스가 뭐예요? 바벨론을 떠나서 이 아라비아 강야에 있는 대마라는 곳에서 달신을 숭배했던 거예요. 자, 왕이 제국의 수도를 떠나 있으니까 무슨 현상이 생겨요? 이 통치에 공백이 생기죠. 그래서 누굴 세운 거예요? 자기의 아들인 벨살살을 공동으로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가 바벨론에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왔을 때 사실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뭐예요? 마르둑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이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사기를 저하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존경받지 못하는 왕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찰나에 뭐예요? 바벨론 제국의 엘람 총독이었던 구바루, 헬라어로는 고브리아스라고 합니다. 똑같은 인물인데 구바루가 이제 고레스에게 자진 투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했던 총독이 군인들을 이끌고 고레스에게 투항을 한 거예요. 이미 바벨론 제국이 허물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유프라테스 강의 줄기를 전환시키면서 이제 강이 점점 줄어들자 운하를 통해서 바벨론 성을 진입해서 점령을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BC 539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망했다 하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죠. BC 600년에서 500년 그때의 근동의 이제 정치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초반에는 몇 개 제국이 굉장히 몇 개의 나라가 큰 영역을 보이고 있죠? 4개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성했었죠. 그리고 리디아 왕국이 보이고 메데 왕국도 노란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데 굉장히 거대한 왕국이죠. 그리고 이집트 왕국이 있었습니다. 4개의 왕국이 초접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반의 때는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여기 페르시아만의 이렇게 작은 왕국이었어요. 작은 왕국이었는데 고레스가 왕으로 등장하면서 메데 왕국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을 형성한 거죠. 자, 그 후에 어디를 정복합니까? 리디아 왕국을 정복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이때부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레스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캄비세스 2세인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캄비세스 2세가 어디를 정복합니까? 이집트를 정복해서 이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을 전체적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사용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세 차례 귀환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이란에 가면 파사르가데가 이제 초기 수도였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평야에 가게 되면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 좀 작게 보이죠. 실제는 높이가 11m 정도 됩니다. 11m 정도 되는 거대한 돌로 된 묘예요. 성묘입니다. 성묘.
여기에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묻혔어요. 예. 제가 고레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되게 놀랐던 것은 이 고레스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이름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파사르 가데에 가게 되면 이제 고레스 왕의 큰 석비가 있어요. 요게 이제 고레스 왕의 인물을 새겨 놓은 거고요. 그 위에 보니까 비문 보입니까? 비문의 세 개 국어로 맨 위에 이제 고대 페르시아어, 그 다음에 엘라모, 아래쪽에 아카드어로 나는 왕 고레스다. 그리고 나는 아케메네스의 후손이다. 그의 시조가 이제 아케메네스거든요.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라고도 흔히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점토 벽돌은 그 바벨론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바벨론을 누가 정복했다고요? 고레스가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그 바벨론에도 여러 건물들을 건축하게 돼요. 그 건축한 건물 중에 점토 벽돌이 발견이 되는데 여기에 뭐가 새겨져 있는 게 보입니까? 예, 여기에 이제 고레스 왕의 이름과 직함을 새겨 놓았고, 그리고 고레스가 바벨론의 평화를 정착시켰다고 이제 거기에다가 진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 왕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레스를 뭘로 본 거예요? 자기들을 해방시켜준 해방시키는 왕으로, 해방자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복도에도 보면 고레스가 바벨론의 평화를 정착시켰다 하는 그런 진술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27절, 2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언제쯤 활동했습니까? BC 한 70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고레스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한 100년 뒤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에 대해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다. 누구의 목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고레스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겠다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일을 하게 하시겠대요? 예루살렘에 대하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건시키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대하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우리 한번 잘 보시면 내 기초는 어디 무슨 기초를 얘기해요? 성전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성전의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의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고레스를 통해서 말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조서를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조금 살펴보면 참 이상하기도 하고 놀라운 것이 뭡니까? 이 예언할 당시에 성전 파괴되었나요? 성전은 BC 586년에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파괴도 되지 않고 건재하게 있는데 뭘 전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전제로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 성과 성전의 기초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고레스와 관련돼서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레스와 관련해서 내 강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된 예언을 하십니다. 자, 45장으로 가도 계속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자,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뭘 부으셨대요? 기름을 부으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자, 오른손은 뭐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든다는 건 뭐예요? 고레스를 강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자, 열국은 뭐예요? 여러 나라. 고레스 앞에 여러 나라를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자,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건 뭐예요? 무장해제를 시키겠다. 그리고 고레스 앞에 문들을 열게 하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무엇을 건설하게 하겠대요?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하시겠다 예언하십니다. 자, 3절에는 고레스에게 무엇을 주시겠대요? 보화와 숨은 재물을 주어서 그를 부유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자, 너는 누구예요? 고레스. 그러니까 고레스가 누구를 알지 못한대요. 결국은 고레스는 이방 제국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방 제국의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레스의 허리띠를 뭐 하겠다? 동이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정복 전쟁에 나서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13절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십니까?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겠다 하는 예언을 하신 겁니다. 자,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마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시겠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언 말미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거론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셔요.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고 맹세를 하셔요.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고레스로 대제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할 것이다. 성전의 기초를 세우라 할 것이다. 대가 없이 포로를 석방할 것이다. 보화와 재물을 줄 것이다. 강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예언하셨어요? 6가지를 예언하셨습니다. 자, 이 예언이 성취된 여부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 가능할까요?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 있은 이후에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리죠. 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그때부터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유대인이다 이렇게 불러서 그때부터 이제 세계 역사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역사를 조금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만족의 페르시아 왕국이 아주 작게 있었죠. 자, BC 559년에 누가 왕이 됩니까?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돼요. 자, 그리고 요게 보니까 메대 왕국이 어마한 거대한 왕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식민 지배를 받았었는데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게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550년에 메대를 정복하게 되죠. 외할아버지의 나라 메대 왕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메대 페르시아, 메대 바사 연합국을 형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년 뒤에 어디를 정복합니까? 리디아 왕국을 정복하죠. 자, 그때 마지막 왕이 누구였다고요? 크에로수스였습니다. 그래서 크에로수스일 때 리디아 왕국이 뭐예요? 최초로 뭘 만듭니까? 금화를 만들어요. 금으로 된 동전. 너무나도 금이 많았기 때문에 금으로 된 동전을 만들었죠. 고대 근동의 제일 금 생산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일 부자였습니다. 고레스가 이 리디아 왕국을 정복하면서 사실은 크에르수스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금이 이제 고레스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예언을 성취하죠? 고레스에게 뭘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보화와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BC 539년에 이제 어디를 정복합니까? 바벨론 제국을 정복을 하게 되죠. 자, 그럼으로써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자, 이사야 45장 1절에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고레스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겠다, 대제국을 건설하겠다고 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1장에 보니까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뭐를 내립니까?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요. 자, 근데 조서 내용이 뭐죠?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자,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해가 언제라 했죠? BC 539년이라고 했죠. 자, 근데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이면, 원년이란 건 첫째 해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몇 년이 될까요? 우리가 볼 때 이제 539년으로 볼 수 있는데 바벨론도 그러고 페르시아도 그러고 연대기를 할 때 자기가 즉위한 해는 계승의 해로 이름을 부릅니다. 계승의 해.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를 뭐라고 해요? 1년, 2년 이런 식으로 즉위연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 할 때는 몇 년이 될까요? BC 538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조서를 내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조서를 내렸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됐어요? 요게 고레스 왕의 원통 비문이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메대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법령이다. 바벨론의 포로를 석방하고 그들의 성전 재건을 지원하라고 하는 고레스의 조서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서를 내림으로써 이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자, 이 조서에 의해서 이제 실제 유대의 1차 귀환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고레스의 원통 비문은 늘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사진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와요. 그런데 실제 대형 박물관에 봤더니까 아주 귀엽게 나와 있죠. 우리 송영일 형제는 옆에 서 있으니까 더 귀엽게.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빼곡하게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성전 재건을 지원하라 하는 고레스 왕의 조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역사가 이면서 로마 제국의 역사가 할 수 있는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에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은 성전 함락되기 몇 년 전에요? 140년 전에 행한 예언이었다. 이에 고레스는 이 예언을 읽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어떤 내용을 기록하냐면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성에 입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레스 왕 앞에서 뭘 읽어준 거예요? 이사야 44장과 45장을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굉장히 놀라면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자기를 통해서 성취할 일들을 기록한 걸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대사에는 그 인물이 누군지를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니엘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니까 다니엘은 마지막 바벨론 제국의 뭐였습니까? 셋째 치리자, 총리로 세워졌죠.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성에 입성하고 있는 고레스 왕 앞에서 이사야 44장과 45장의 예언을 읽어준 것 같습니다. 고레스는 이 예언을 성취시켜야겠다는 진지한 열정에 불타게 되었다. 따라서 고레스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 중 유력 인사들을 불러 이같이 말했다. 자, 뭘 약속합니까? 내가 그대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첫째, 뭘 약속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주겠다. 두 번째는 뭘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림으로써 실제 이 예언들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조서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세스발살의 주도하에 유대인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귀환하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뭘 놓았습니까? 지대를 놓았다. 지대가 뭡니까?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성전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가 누구예요?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의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게 했는데 그 예언이 사실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자, 이 예언의 성취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BC 700년경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6가지를 예언했죠. 그리고 이제 고레스는 100년 뒤쯤에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귀환이 일어났고 오자마자 첫 번째 뭘 했다고요?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된 것입니다. 6가지 예언 중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아직 이제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 고레스를 다루면서 내 강물이 뭐 할 것을 예언합니까? 마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역사를 살펴보면 고레스가 대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고레스가 굉장히 강성한 왕이었고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성 안에 벨사살이 뭘 하죠?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잖아요. 술 파티를 엽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지금 나서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대제국의 그 강성한 군대가 왔는데도 성 안에서 태연하게 술 파티를 열 수 있을까? 헤로도투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벨론 성 자체가 길이가 어느 정도랍니까? 96km 정도가 되고
그리고 성벽이 몇 중성이에요? 3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벽 하나를 파괴한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파괴해야 하고 또 파괴해야 돼요. 그런데 성벽의 높이가 어느 정도랍니까? 45m에서 50m 되고 두께가 24m. 그리고 바벨론 성 안으로 뭐가 흐릅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식수에 어려움이 없죠. 그리고 헤로도투스가 쓴 그 역사에 보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얼마치가 보유하고 있었대요? 20년치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군이 왔지만은 벨사살은 무슨 자신감이 있었어요? 바벨론 성만큼은 난국불락 요새이기 때문에 정복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거죠. 헤로도투스가 역사에 기록했는데 실제 이 로버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독일 고고학자가 이 역사를 읽고서 어디로 간 겁니까? 이라크 남부에 간 거예요. 이라크 남부에 바벨론 성이 있었다는 자리에 갔더니까 거기에 유물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거기에 처음에 갔을 때는 전혀 유물이 없어. 전부 뭐가 덮여 있는 거예요? 모래로 덮인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콜데바이가 이라크 인부들을 사가지고 모래를 파댕기죠. 한 10m 정도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10m 정도 들어가니까 바벨론 성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줄자로 재본 거예요. 재봤더니까 성벽의 높이가 어느 정도더라? 뭐 45m, 50m더라. 두께가 어느 정도더라? 24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두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역사였다 하는 것을 발굴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콜데바이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라크에서 독일까지 뭐를 놓고요? 기찻길을 놓아서 거기에 발굴했던 성벽이 있죠. 그 벽돌에다가 일련 번호를 다 붙여가지고 그걸 전부 독일로 가져간 거예요. 근데 높이가 45m니까 그대로 복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축소 복원을 해서 지붕을 씌웠습니다. 자, 그게 무슨 박물관이에요? 독일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짜가가 아니고 실제 2600년 전에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던 이 바벨론 성벽의 그런 벽돌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600년이 지났지만 색깔이 변하지 않았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걸 굽는데, 벽돌을 굽는데 1400도라고 하는 높은 온도로 구웠기 때문에 이게 변색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난국불락 요새를 고레스가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고레스가 장군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바벨론 성을 정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하 장군이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뭘 제안했을까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바벨론 성 안으로 흐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가서 강 줄기를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유프라테스 강의 줄기가, 물 깊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차 줄어들겠죠. 그때 바벨론 성의 수문에다가 고레스 군대를 배치해 놓고 물이 줄자 그 안으로 진입을 해서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죠. 27절,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헤로도투스가 쓴 그 페르시아 전쟁사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해 고레스는 10월 12일 도시를 간통해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우회시킴으로써 강 지류가 말라 버렸다.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침입로가 생겨났다. 고레스는 10월 29일 이 도시에 입성하였다. 그래서 실제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언했습니까? 6가지를 예언했습니다. 자, 근데 이 6가지 예언이 전부 누구에게 성취됐습니까? 고레스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와 같은 대제국의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제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누가 말한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보시면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전부 요게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이 누굴까요? 요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죠. 자, 고레스가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리우스 1세 이렇게 역사에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다리오 왕이라고 하죠. 동일한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 요거는 이제 페르시아를 음력한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해요. 자,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가 등장하죠. 세계사에서는 아닥사스다 1세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왕들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다리우스 3세입니다. 자, 다리우스 3세 성경에 이름이 등장할까요? 제가 좀 새로운 색깔로 표기는 했죠.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다니엘서에 뭐로 등장합니까? 예언으로 등장합니다. 헬라 제국의 왕인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순염소로 등장해서 다리우스 3세를 치받고 발로 완전히 짓밟아 뭉개는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다리우스 3세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굵직하게 먼저 보시면 이 고레스를 이제 세계사에서는 대왕이다 하는 호칭을 합니다. 대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BC 538년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죠.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성전들을 재건하라 하는 조서를 내려서 그 조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은 세스바살이라고도 하고 수룹바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차 주도에서 오게 됐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캄비세스 2세가 그의 아들인데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어디를 정복하게 되죠? 이집트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잠시 슈도 스메르디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슈도 스메르디스. 슈도 하면 뭘 얘기할까요? 거짓 또는 가짜 이런 뜻입니다. 가짜 스메르디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에 읽어보면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 정복을 하러 가면서 자기 육신의 형제인 스메르디스를 염려했어요. 자기가 이집트 정복을 가면 자기 형제인 스메르디스가 뭐 할까 봐요? 왕권을 찬탈할까 봐, 빼앗을까 봐 염려를 해서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 캄비세스가 자기 형제인 스메르디스를
죽이고 갑니다. 암살, 몰래 죽이고 이집트 정복을 나갔어요. 근데 이집트 정복을 했을 때 무슨 소문이 들려요? 이 스메리디스가 자기가 죽인 그 형제가 이제 왕으로 등장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가우마타라는 인물이 누굴 사칭한 거예요? 스메리디스, 이 바로 캄비세스의 육신의 형제를 사칭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뭐예요? 그 민족들이 지지를 해주고 함께 반란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캄비세스 2세가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다가 자살을 해요. 그리고 왕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에 의해서 뭐예요? 다리우스 1세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1세는 실제 왕족이었습니다. 캄비세스 2세의 사촌격 되는 그런 왕족이어서 다리우스 1세를 세우게 되고, 다리우스 1세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왕위 찬탈자인 가우마타를 죽이고 반란을 진압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1차 기한에서 오자마자 뭘 했습니까? 성전 기초 나왔죠. 자, 근데 바로 성전을 완성했습니까? 완성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다리우스 1세가 뭘 해줍니까? 고레스 왕이 실제 조서를 내렸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금 이제 성전 재건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다리우스 1세에 의해서 성전 재개가 되고, 그리고 다리우스 통치 기간에 뭘 하게 됩니까?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BC 516년 다리우스 왕이 통치할 때 성전이 완성이 돼서 봉헌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가 되죠. 자, 아하수에로의 유명한 왕비가 누구죠? 에스더죠. 에스더인데 이때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를 배경으로 에스더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1세 때 2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3차 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세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연대들을 여기 한 곳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언제 있었다고요? BC 538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일어나죠. 그때 수룹바벨이 주도해서 귀환이 일어나고 성전 기초를 넣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시작된 건 언제입니까? 536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538년에 조서를 내렸고 그 다음해인 37년에 오게 됐습니다. 귀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BC 536년에 성전 재건 시작 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짓는데 너무 몰두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하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 누굴 세우셔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죠. 그때 연도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520년에 2명의 선지자를 세워서 성전 재건을 하라고 이 유대인들을 독려하게 되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께 봉헌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것이 절기가 뭐죠? 부림절입니다. 아멜렉 사람 하만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몰살될 위기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 누굴 사용하셨어요? 에스더를 사용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왕에게 나아갔죠. 나아가서 결국 그 위협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보호하게 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458년 BC 458년에 에스라 주도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444년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이 뭐죠? 말라기는 BC 4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왕들을 사용해서 유대 귀환을 이루어 주셨죠.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졌어요. 자, 몇 번의 칙령이 있었을까요? 4번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칙령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는데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포로를 귀환시키고, 두 번째는요, 성전을 중건하라. 이것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성전이 지지부지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 이 다리오 왕을 하나님 사용하셨죠. 그래서 실제 고레스가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다는 것을 뭐 하게 됩니까? 죄 확인을 하면서 성전 중건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내린 칙령은 뭐죠? 아닥삭스다 왕이 누구에게 내렸어요? 에스라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건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뭘 드리도록 허용한 겁니까? 제사를 지내도록 허용해 준 겁니다. 마지막 칙령은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에게 내립니까? 느헤미야에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조소가 내려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왕들을 통해서 성전을 중건하고 성을 중건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자, 3차 귀환하는 것을 다시 지도로 제가 재정리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 1차 귀환을 한 것을 보면 주도했던 인물을 성경은 첫째 누구라고 밝히죠? 세스바살이라고도 밝히고, 또 누구라고도 밝혀요? 스룹바벨이라고도 밝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견해는 에스라 1장 8절에 왕족 세스바살이 나오죠.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왕족이라고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프린시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이 왕족이고 그의 주도하에 1차 귀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세스바살을 어디에서 보냐면 역대상 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긴 왕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세나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나살은 유대 이름이고 세스바살은 뭐예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이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3장 19절에 보니까 이 세스바살의 조카로 누가 나올까요? 수룹바벨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1차 귀환을 할 때는 누가 주도했을까요? 세스바살 주도 하에서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성전 기초까지 놓았어요. 자, 근데 완성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이제 세스바살이 아마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그의 조카이고 후임인 수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성전을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견해는 제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동일한 인물로 보는 성경학자들의 견해도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은 언제 내렸다 했습니까? 538년에 내렸고 귀환은 언제 한 거예요? 그 다음해인 BC 537년에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기초는 언제 놓습니까? 이듬해 2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BC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은 성전이 바로 중건되지는 못했죠. 사마리아인들의 반대가 있었고, 자, 반대에 직면하다 보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결국 이제 성전을 지으러 왔는데 뭐부터 짓기 시작해요?
자기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살림살이 하는데 더 관심을 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성전은 황폐화되어 있는데 너희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도전을 바꿔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520년에 재개가 되는데 완성이 언제 됐다 했어요? BC 516년에 완성이 됐으니까 사실 몇 년 만에 완성된 거예요. 결국 이제 실제 공사는 4년 만에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2시 2분입니다. 10분 휴식하시고 2시 12분에 이렇게 모이겠습니다.